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간, 일주일간, 맞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6월 5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근거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라, 주께 맡겨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의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비슷한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서 22장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주권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우리가 어떤 생사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복, 그리고 이 삶 가운데서 재앙과 같은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생사복이라고 하는데, 이 생사복의 주권이 내게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삶과 죽음에 있어서 그 결정 고란이 우리에게 없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실제 복이 어디에서 임하며 재앙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오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생사복의 고난은, 주권은 사실 우리에게 없어요. 그 생사복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에는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떤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삶, 그것이 경외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모든 것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의 모든 삶을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은 패망이에요, 패망. 그래서 성경 구절의 잠언서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해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그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계기가 각자마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그전에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목이 곧아져 있던 그 시기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때가 무엇이냐면 대개는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커다란 문제를 마주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존재 의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그 11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있는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그의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니 그 눈이 그 보지 못했던 눈이 뜨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가 육신의 병을 치료하고 나니 그의 뜨인 눈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런 거죠. 예수께서 이제 너가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느냐라고.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인자를 믿느니라라고 믿으나이다라고는 고백을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는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육신의 중한 병을 앓거나 내 힘과 내 계획대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더라는 거죠. 비로소야 우리가 그가 내 힘으로 살아오려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그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지저분한 우리의 속사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지내는 시간 동안에, 특히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한번,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게 사실 실제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혼자서 사는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하는 생각들. 이런 날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불순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 받은 이후에 어떤 중생의 전과 중생의 후에 변화된 후에도 우리 안에 내적인 자아의 어떤 싸움이 많은 것을 사도 바울 저자는 사도행전에서 로마서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로서 성령으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화시키는 것은 내가 변화되겠다는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온 은혜로서 성령으로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오나리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불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불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자리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불순물을 태워버리더라는 거예요. 불순물. 그래서 우리의 그 숨은 그 내적 자아를 계속 이 성령께서 변화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변화가 되는데 우리의 이제 중생 전 또 중생 후에 우리의 내적인 모습들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관련된 말씀을 제가 좀 잠언서와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제가 좀 전하고자 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거예요. 잠언서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3절에는 가마가 핀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가마에 녹을 달고자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훼는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부적인 어떤 그 마음에 깨끗이 아니한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녹슨 가마를 제거하는 것 같이 물을 넣어서 끓이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실 우리를 이렇게 낮추는 어떤 경험들을 할 때 사실 힘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깨끗하기 위한 우리 성령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어떤 그 어떤 내외적인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런 사연 가운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놋뱀.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즉시 살다라는 것이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15장 22절에서 26절에는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뭇가지의 비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뭇가지의 비유가 무엇이겠어요? 나뭇가지의 비유는 십자가 예수님을 더하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우리가 마실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더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나님께 다 보여드릴 때 또 깊은 회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숨은 죄, 우리의 마음으로 지었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사라지게끔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참 자유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있지? 근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안 겪었으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내부적인 불순물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순물들을 성령께서 불러서 태워버리시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이 상황들이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문제를 주셨구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천국 백성의 그 모습으로 바꿔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불순물들이 차츰차츰 사라지려 할 때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분을 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좋게 해주시는 그 선하신 계획을 믿고 지금 내가 마주하는 어떤 현재 당면한 상황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분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마주하는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분을 품지도 말고 또 하루 해를 넘어서까지 그 분을 유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 문제들, 두 번째, 소리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소리내지 말아라.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모습이에요. 고통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왜 십자가에 못 박냐고 원망불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의 히브리어로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의 말씀을 하시고 뱀의 머리를 십자가상에서 밟아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내가 지금 마주한 문제를 가지고 아프다고 소리 내시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참고 견딜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모든 상황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결국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 지금의 모든 문제. 그러나 그 뒤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시기 위한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사무엘상 16장에서 14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야훼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요, 악신도 부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안을 조금 더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연단 가운데서 우리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실 이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3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는구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는 게 사실 내가 내 자신을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보다도 더 좋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저 천국 백성으로서 삼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곳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문제 너머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해주셔서 이런 고백들을 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더 좋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것이 때로는 불과 같이 우리를 그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불띠가 날리는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행사라는 것을, 경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후에 저희가 더욱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쓴 인생 가운데서 마라의 쓴물에 십자가를 던져서 단물이 되게 했던 것 같이 예수님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끝나고 난 이후에 또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 들고 또 아버지 길거리 노방전도 하오니 아버지의 부족한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